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할 날이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우리가 마지막 묵상하게 될 텐데 한번 말씀드리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풀려나와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유혹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그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포위할 것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명멸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유혹하던 마귀도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며 거기서 그들은 밤낮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도 그분 앞에 사라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사람들이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자기들의 행위가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죽은 사람들을 토해냈으며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졌는데 이것이 둘째 죽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최후의 심판의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 분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새겨야 할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깨닫게 하시고 심기고자 하신 말씀은 어떤 부분이셨습니까? 꼭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루를 지내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제가 가끔 가다가 고백을 하고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백의 레퍼토리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은 알람을 맞춰놨는데 그 알람을 끄고 다시 자다가 시간이 된 줄 모르고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봤더니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그 고백이었어요. 오늘도 제가 알람을 3시 반에 맞춰놨는데 3시 반에 끄고 다시 잠이 들었나 봐요. 일어났더니 4시 30분인 거예요. 4시 30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보통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하고 오는데 지금 부시시하죠.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 잠자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알지도 못하고 깨어 있지도 못하고 우연히 오실 텐데 항상 깨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맞이하면 제가 5시 한 20분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은 저에겐 지옥인 거예요. 지옥이에요. 자책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날은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어저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본의 아니게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세게 했어요. 제가 새벽에 안 일어날 뿐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할 뿐이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가 원로 목사님과 같이 새벽 예배를 끝나고 가서 초인종을 누를지도 모릅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또 깨달아집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사역하며 서야 할까?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공동체에 외치고 공동체에 권면하고 힘들더라도 권면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주님이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고 주님이 언제까지 저를 사역하게 하실지 모르는데 하루하루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그와 같은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계신 것은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깨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 귀한 공동체에 세워서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분명하게 천년왕국의 그 때를 보았습니다. 분명한 거 뭐였죠?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 그러나 그리고 또한 또 그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천년 동안 그 기간 동안 그 하나님께서 정해준 때 동안 그리스도의 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분명한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이제 완전한 심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 그 멸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최후의 심판은 사단과 그의 악한 세력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다시 구원함이 없어요. 그 심판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천년이 끝나면 사단은 풀려나와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유혹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그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네. 천년이 지난 후에,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이 되어서
왕으로 다스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난 후에 사단이 풀려나게 됩니다. 무저갱에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단은 자신의 세력을 하나로 귀합하고 마지막 최종의 발악, 최종의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곡과 마곡을 유혹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곡과 마곡을 자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약에는 에스겔에서 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에스겔에서 그 전쟁을 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거밖에는 없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단이 풀려나게 되어지고 그의 세력을 귀합하고 그 마지막 전투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우리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포위할 것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네, 그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넓은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포위한다는 것이죠. 어떤 말입니까? 그 의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성도들의 진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도시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영적인 예루살렘,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 양의 정예군이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워싸서 마지막 일전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요한이 보고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 강한 주권 안에서 그 모든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멸망당한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분명한 신앙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유혹하던 마귀도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며 거기서 그들은 밤낮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네, 또 요한은 봅니다. 마귀도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도 거기에서 불못에 던져져서 끝없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불못, 유황이 타는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저갱과 지옥은 좀 다른 곳입니다. 무저갱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들어서 심판하는 것들에 사용했던 부분들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했죠. 그러나 유황이 타는 불못은요, 최종 심판을 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과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최종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운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최종의 심판으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은 멸망당하고 심판받은 줄 믿습니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마침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요한은 바라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하늘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그때 요한이 살아갔던 그때에도 그 예루살렘 포함한 모든 교회가 그 핍박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때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이 말씀 안에서도 끊임없이 주는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분명하게 듣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동광제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과 그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나서, 그리고 또 하나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것이 크고 힘 보자 심판이에요. 바로 모든 인간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도 그 앞에서 사라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요한은 또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주님, 심판주,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이신 분을 봅니다. 땅과 하늘도 그 보좌 앞에서 그 앞에서 흔적조차 없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크고 흰 보좌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모든 역사, 모든 인간사의 그 최종이고 종합적인 심판의 그 표시를 의미합니다. 그 흰 보좌 앞에서 돌이킬 것은 없어요. 이제는 그 보좌 앞에서는 종합적이면서도 최종적인 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상은 누굴까요? 그 대상은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있는 피조물, 특별히 인간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세상의 역사, 그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 그 심판대에서 다시 자신의 인생,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모든 것도 그 인생들이 다시 주님 앞에서 돌이켜지고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모든 역사,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예외 없이 돌이킬 수 없는 그 예외 없는 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깨어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그 최종의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최후의 심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더 서야 될까요?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죽은 사람들이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도 지옥도 죽은 사람들을 토해냈으며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졌는데 이것이 둘째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크고 흰 보좌에 계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심판주이신 그 부분 앞에, 그 보좌 앞에 두 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책 중에 하나는 분명히 생명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생명책, 그 책이 있고 또 하나의 책은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굳이 이름을 해본다면 행위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어요. 하나에는 그 생명책에 있는 기름의 명단들이 있고 또 하나의 책에는 그 죽은 자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들의 그 기록들이 낱낱이 적혀져 있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행위책에 기록된 자들은 세상 사단에 속하여 그 유혹에, 그 욕심에 넘어가서 자기 행위대로 했던 그 모든 죄, 자범죄, 그 죄들이 다, 자신이 얻었던 그 죄들이 다 그 심판대 앞에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비겁한 사람과 불신자와 흉악한 사람과 살인자와 음란한 사람과 마술사와 우상 숭배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려고 하지 아니었던 자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황이 타는 불못에 돌이킬 수 없는 최종의 심판 가운데 둘째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 최종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그 보혈로 쓰여진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보혈이 우리를 덮지 않았다면 우리도 낱낱이 우리의 행위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저희가 뭘 잘해서, 죄가 없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그 보혈의 은혜가 나를 덮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그 최종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결국에는 둘째 사망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최종의 심판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최종의 그 보좌 심판 앞에 설 때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의 보혈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은 자로, 마지막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로,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로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깨어 나눠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